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과 유익입니다. 은사에 관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단어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은사는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덕을 세우기 위해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재능으로, 능력으로, 자질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은사에 관해서는 우린 혼란스러워합니다. 거부 반응을 가지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혼란스러움을 영적 콤플렉스라고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은사 앞에서 우린 한없이 작아지거나 한없이 커져버립니다. 왜 이럴까요? 저마다 다채로운 반응을 왜 내보이는 걸까요? 이는 그만큼 은사에 대해 명확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여겨집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에 우린 왜 불완전한 반응을 가지는 걸까요? 바로 균형 잡힌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릇된 유익을 쫓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개인을 넘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의 해결책으로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가운데 흘러나온 개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도를 보이시고 은밀히 감추어진 지혜를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셨으며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시고 그로써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구별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현실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죄악이 관영한 집단이 되어버렸으니 바울 사도에게는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는 질서를 논하며 사랑을 논합니다. 많은 지체를 말하지만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공동체보다 개인을 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었고 그래서 은사의 크고 작음을 논하며 개인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인입니다. 전혀 균형 잡히지 않은 이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 잘못 이해한다면 방언보다 통역의 은사가 더 높은 것이고 기도도 일반 언어로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영적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런 것 같지요? 그런데 14절을 읽으면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게 합니다. 오히려 더 명확히 이해하게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통역의 은사를 구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보다 이해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번역된 마음이란 이 단어는 인간의 지정의, 즉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다루는 그 영역의 전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보다 자신과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는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절과 1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자신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찬송하는 균형을 가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면 영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두드러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권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방언 사용을 제지하는 걸까요? 그럼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럼 왜 균형이 필요할까요?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함이지요. 교회의 덕, 공동체의 덕, 다른 사람을 향한 덕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이들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방언으로 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방언으로 1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2절의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처럼 바울 사도는 은사에 관한 균형 잡힌 의도를 잘 읽어볼 수 있습니다. 16절과 2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헤아려 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를,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헤아리는 균형 어린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헤아려 사용하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은사는 영적 수준을 나타내주는 기준도 아닙니다. 은사로 믿음의 크고 작음을 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재능이자 능력입니다. 꼭 방언이 1단계이고 그 다음에 통역의 은사이고 그 다음에 얻어야 할 은사가 예언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다면 각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다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말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능력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따라서 받은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